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제 아내는 모든 요리의 마지막에 깨를 뿌려서 모양을 냅니다. 저는 원래 이빨이 못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교정 중에 있어서 그 깨가 자꾸 이빨에 낍니다. 그래서 깨를 좀 안 뿌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리 끝에는 꼭 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에게 있어서 이 요리의 완성은 곧 깨이기 때문입니다. 깨를 뿌리지 않았으면 아직 그 요리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사실 시계를 굳이 차고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또 이 금속 알러지가 있어서 시계를 차지 못합니다. 별할 거 다 하죠, 제가. 그런데 그분이 시계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화기가 있는데 굳이 시계를 꼭 차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패션의 완성은 시계야.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말로 하면 옷걸이가 좋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옷을 사서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 외모가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잡지를 보면서 모델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을 보고 와, 이 옷이 이뻐 보인다,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잘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옷이 사진이랑 실제랑은 틀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옷걸이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하나됨입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이 뛰어나고 많은 성경적 지식과 또 신령한 은사들이 있어서 많은 일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보시면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의 권속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곧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며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 가나안 성도에 대한 칼럼을 제가 주보에 실은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성도라 하는 것은 이 가나안을 거꾸로 해서 안나가 성도입니다. 제 아내 이름이 안나인데요. 그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있고, 혹자는 이들에게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을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싫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이나 선호하는 것도 모두 다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성도가 서로 부딪혀서 서로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감으로 인해서 개인의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이제 서로 연락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요,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기회를 삼고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성도들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고 또 방언과 예언 등등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많은 분파가 생겨나게 된 것이 모든 교회 안의 문제들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있는 이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도 많고 많은 지식도 있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받은 그러한 복도 많이 있지만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열심을 내면서 이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교회 안에 분파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왜 싫어하시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가운데 분파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이 분파들을 보면 전부 다 사람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른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른다, 어떤 사람은 게바 곧 베드로를 따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리스도를 따른다 말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지도 않고 아볼로를 따르지도 않고 게바도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누군가가 이 그리스도파를 시작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뒷부분에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세례를 준 일이 없다 말한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분파가 나뉘게 된 것은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모두들 그들과 어떤 인간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친분이 있다든지 혹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또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모여서 분파를 이루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파는 아마도 이 세 사람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분파가 생기게 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따르고 있었다. 예수님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좋아서 그 특정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분파가 나뉘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전해져야 하는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고 사람이 그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또한 세례 베푸는 것까지도 내가 주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파가 나뉘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리우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성도가 나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파가 있다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더 친하고 또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 하는 단지 그 선호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분파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분파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들을 봐도 교회 안에 분파가 나고 있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을 따라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멀리 계시지만 이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는 대부분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로 나뉘게 됩니다. 때로는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게 되고 또 혹은 당회파와 안수집사파로 그렇게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직분자를 안 세우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직분 때문에 분파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따라가다 보면 분파가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분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꼭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서 사람이 좋아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성도가 하나 되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전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전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은 우리 교회 이게 좋아 이렇게도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좋아서 교회 나오시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좋다 그랬는데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 막
바로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후에 분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 좋아서 교회 나오셨는데 제가 부목사를 한 사람 썼더니 그 부목사님이 설교가 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파가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활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어. 당신도 이런 평화를 좀 얻기를 원해.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여러분 전하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자랑하셔도 여러분이 나가셔서 저의 전한 그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에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한다면 결코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 잘해, 우리 영어권 목사님 잘해, 우리 장로님들 좋아, 우리 집사님들 좋아, 이렇게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분파가 생긴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아 예수님 따라가시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이루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가운데 분파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혹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당신보다 뛰어나다, 우리 분파가 당신들보다 더 낫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경적 지식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바울의 설교가 힘이 없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들, 바울보다도 더 말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신의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하찮게 여기며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분파들은 이들이 가진 그 지식과 은사로 인해서 서로가 더 뛰어나다, 그렇게 자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고도 역시 자신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곧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그야말로 은사,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우리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 아닌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식으로 성도를 교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대로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낮아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분파를 낳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들 속에 나타나는 여러 분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들 자신이 다른 분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선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좋게 보고 나를 내세울 만한 것이 결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분파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 하는 증거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사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서로 나누이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의 완성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가운데 분파가 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찢어지게 되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다닐 만한 교회를 나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모두 동일한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한 몸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각각 다른 부분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며 성격도 모두가 다 제각각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파가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한 몸 이루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파가 있다면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며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십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하니 이것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생각한다면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떠나서 분열이 있다 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잘못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분열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큰 잘못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이 생기게 되면 누가 옳은가, 누가 잘못되었는가를 밝혀내려고 하고 서로의 선함을 주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성도 간에 분열이 생겼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싫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생기면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 선하다,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교회가 분열된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생겼다면 그 자체로 마음 아파하며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용서해주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는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 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에 8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런데 이 8년 연애하는 동안에 수십 번을 헤어졌다가 만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툭하면 헤어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 룰을 하나 만들자 했습니다. 그 룰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쉽게 헤어지자는 말을 뱉지 말자 하는 겁니다. 진심이 담긴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서 한번 헤어져 하는 거라도 결코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저희가 만들어낸 룰입니다. 이제는 한 몸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그것을 생각해야지 헤어지고 갈라지고 떠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헤어지고 갈라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혹시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혹시 세상적인 이익을 바라며 내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 내 생각을 너무 나타내서 상대방이 시험이 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상대방을 더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잠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하일랜드 교회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분파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것과 같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의 완성은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내 개인의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일랜드 교회가 잘 서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시카고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며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셔서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 노력하고 더 많이 사랑해 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으로 함께 성장하여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이랜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